이제 13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단 마귀가 12장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죠. 그게 십자가 전쟁이었습니다. 언제 사단 마귀가 쫓겨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쫓겨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죠. 구약 때부터 뭐가 됐다? 예언이 된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낸 거죠. 지금 내가 비록 어렵게 살아도 나중에 잘 될 거라고 하는 바람과 소원과 기대와 희망이 보이면 고생한다고요. 고생을 감수하고도 견디낼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소망이 없는 거야. 앞으로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비록 고생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부모는 결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고생하더라도 다음이 눈에 보이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죽음을 무릅쓰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 때에 사단 마귀가 패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을 미리 구약에서 다 약속하고 예언했던 내용이 구약에 다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바로 믿고 견뎌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구약과 신약은 다 동일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받을 영광도 동일하고요. 받는 고난도 동일해요. 다르면 안 돼. 심판도 동일하고 구원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도가 받는 구원이 다르고 신약 성도가 받는 구원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도 동일하고 심판도 동일하고 받는 것도 동일하고 다 동일하다. 고난도 동일하다.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이런 영적인 일이 있는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 사건. 동시에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그래서 어디예요? 이 영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막 대기하고 있다가 12장에 그렇죠. 대기하고 있다가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버려요. 구약 성도들을 다 끌어올려버려요. 야, 정말 재밌죠. 삼키려고 하는데 다 끌어올려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예? 열이 얼마나 받겠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보면 이가 갈리는 거야. 아이는 이제 해치지 못했으니까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를 공격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독수리 두 날개로 품어가지고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버려요. 쫓아갈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지난번에 그래 말씀드렸죠. 스스로 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건세가 사람에게 없어요. 못 피해요. 12장에 피하여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무슨 수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보다도 훨씬 강한 분이 하나님이 업어서 품어가지고 광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피신시킨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머물러야 하는 그곳으로 여자를 데리고 간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럼 도대체 마귀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쫓아가다가 다 도망가고 다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남은 자손들 2장 17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고 이제 남아있어.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죠. 그 교회의 남은 자손은 신약 성도예요.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냥 뭡니까? 예수 있습니다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종교인으로 다니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바다의 모래, 바다에 한 발, 땅에 한 발 딛고 있는 그 용, 큰 용, 그 용이 바다에서 짐승 하나를 끌어올리고 땅에서 짐승 하나를 끌어올리는 게 13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럼 도대체 이 짐승들은 뭐냐 이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뭡니까? 제국들, 나라들이고,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적으로 이단이 막 창굴하고 뭐 이런 미혹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나라들이 박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단들이나 뭡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미혹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약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뭐라 그럴까? 모방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모방의 명수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모방할까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찾아온 용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꼬드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의 상대도 안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런 짓을 한다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큰 용하고 좀 달라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다. 이까지는 같아요. 큰 용을 설명할 때 앞에 12장에 봐도 이 말은 똑같은데요. 어디서 틀립니까?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큰 용 사단은 어디에 왕관이 있어요? 머리, 7머리의 왕관을 썼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뿔에 왕관이 있어요. 뿔에 왕관. 머리에 왕관이 있고 뿔에 왕관이 있는 거는 조금 틀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귀가 자기 형상으로 바다 짐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모방의 명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습니다. 2절 끝에 보면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가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뭐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요. 지금 13장 보면 전체가 따라한다니까요. 이렇게 따라해요.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사울 왕 때 누구를 끌어올렸습니까?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렸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다 속아 넘어가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한나라 왕이잖아요.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것 보면 여러분들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를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 중에 정치인 이런 사람들 보면
점치로 많이 간다더라고. 들어보니까 이번 대선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대통령 될 사람도 다 가고, 국회의원 이번에 떨어질 것인가 붙을 것인가 그것도 점치로 가고. 그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또 소개됩니까? 얼마나 자랑한데 또. 그런 유명한 점쟁이가 또 자랑한대. 난 누구누구에게 점을 봐줬다는. 아니, 대통령도 점 보고 있는. 점으로 얼룩진 나라. 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왕이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올립니까? 죽은 사무엘 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무엘과 똑같이 이야기하지. 똑같이 말하지. 바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조상이 제사상에 와가지고 밥 먹고 갑니까? 여러분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나가 이야기하고 갑니까? 그런 경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속은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 재림 때 다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눈앞에 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눈이 동그래져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 눈이 동그래져.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얼마나 빅뉴스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온 땅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온 땅이 놀랍게 여긴 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여기에 초점 두지 않아요. 그럼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관심이 아니야.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오직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누구예요? 사단의 게임이라는 거 알거든. 나도 알겠다. 나도. 성경 보니까 알겠네. 이게 무슨 관심?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보고 놀라면 큰일 나.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 사람은 미혹당한 사람이요. 그게 뭐 놀라운 일이야. 다 속이는 건데. 근데 온 땅이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아.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초점 맞추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걸 이 사람을 갖다 뭐 네로니 뭐 로마의 누구니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 두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뭘 이야기자 하냐면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누굴요? 짐승을 따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계를 보고 뭡니까? 그게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라.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들. 직분과 상관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안수사도 가고 근사도 가고 잘한다. 진짜 점집에 그냥 망하지 않도록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게 뭐냐. 회개해야 된대. 우리 중에 혹시 이번 명절에 재미로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우리 그 젊었을 때는 스포츠 신문이라는 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신문의 뒷면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요즘은 뭐 신문을 잘 안 보니까 페이퍼로 종이로 안 보니까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끊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는 분이세요? 회개하시라. 여러분들 누군가를 아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요? 짐승을 따른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미혹당해가지고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이고 한쪽에서는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진정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마귀가 속이는 뭡니까?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짐승을 따라가게 돼 있다. 사람은 두 부류지, 세 부류도 아니고 한 부류도 아니야.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거나 우상 짐승 사단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쪽도 저쪽도 하나요.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만 따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따라. 진짜로 왜 안 따라, 진짜를. 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아주 속임의 모방과 속임의 명수가 사단 귀신이라고 꼭 할아버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 이게 무슨 일인고? 무슨 일이기는 기도 안 하니까 그 꿈이 자주 꾸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깨끗해. 이제 꿈도 없어. 잘 자고 일어나. 그냥 꿈자리가 뒤숭생숭해. 그냥 할아버지 나타났다가 할머니 나타났다가 뭐 정조 고조 다 나타나면 줄줄이 다 썩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분의 부활의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재림할 때 구약 성도 기다리고 있죠. 우리 올 때까지 신약 성도 예수님 재림 그때 동시에 그냥 부활이 일어난다. 순서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차례가 아니지만 순서적으로 누구 먼저?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도 먼저.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 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짐승의 모습이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죠. 요 대목이요. 그대로 지난 시간에 어디로 옮겨 나온 거래요? 어딘 걸 이쪽으로 옮겨 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을 이리로 옮겨 놨어요. 아니 지금 남은 자손 신약 성도를 이야기하다가 왜 13장에 다니엘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뭐 대환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숭배하고 이런 걸로 다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좀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를 근거로? 구약을 근거로. 구약에 약속되고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똑같은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이야. 사자, 곰, 표범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 사나운 짐승이 나오면서 열뿔이 나와. 근데 그게 다니엘 7장에 그대로 있어요. 다니엘 7장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 7장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기 십자가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 2장에 가면 7장이 아니라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꾸고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 나라의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모두 다 총동원해가 꿈을 해석해봐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하네. 죽게 되었어.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꿈을 해석하는 게 2장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본 거는 그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우상을 본 거, 그대로 세워놓은 거. 그 제일 위에 머리 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 가슴과 두 팔은 뭐요? 은으로 되어 있다고. 배와 넓적다리는 뭡니까? 노수로 되어 있다. 금, 은, 동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종아리 보면 새로 되어 있다. 발바닥에 보니까 새와 진흙이 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신상을 뭐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신상을 뭐요? 나라들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국, 각 나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를 이야기해요? 은이라는 거는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종아리, 쇠로 한 거는 쇠로 막 모든 나라를 부셔버리죠. 로마. 그리고 발을 보니까 쇠와 진흙이 이겨져 있어요. 로마의 쇠택이 들어가면 여러 나라로 분열되죠. 분열 왕국.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국들 이어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한 나라는 무슨 나라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서부터 벌써 예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떠인 돌이라고 옛날 성경에 떠인 돌, 지금 성경에는 손대지 않는 돌로 돼 있어요. 손대지 않는 돌로
그 신상의 발바닥을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상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심판하는 내용이요. 다 제국들이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때? 십자가 때에.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정한 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먼 미래 그때가 아니에요. 구약의 다니엘은요,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십자가를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모든 예언, 모든 것들의 정한 때는, 마지막 때는 어디냐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실 그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때에 뭡니까? 마귀 사탄이 배후로 있는 제국들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 지실 때 바로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라는 나라는 그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누구야?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라들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라들마다 그 배후를 잡고 있는 영의 세력이 있어요. 영의 그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들마다 배후에 있는 그 영의 악한 세력들, 마귀 사단을 십자가로 심판하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 좀 뭡니까? 다릅니다. 여기는 보면 표범이 먼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죠. 다니엘 7장에는 사자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이 등장하고 네 번째 사람 짐승에 10뿔이 달린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도 뭡니까? 제국,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우상과 함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과 나라들.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본보기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 마귀 사단은요, 민주주의 안에서도 역사하고 공산주의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역사하고요. 모든 인간의 정치 체제 안에 모두 역사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괜찮고 어느 나라는 안 괜찮고 그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배후에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예로 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좀 가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뭐 좋은 나라인데 우리 민주주의인데 뭐 공산주의보다 훨씬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안전과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이거 그게 뭐냐면 나라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뿔이라는 건 성경의 뿔이라는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위임받은 뿔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백성을 억압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단 말이다. 무슨 이야기냐? 이 나라 때문에 우리 생명이 지켜지고 우리 안전이 지켜지고 우리 경제권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라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양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속성이야. 사단 마귀의 속성이야. 이런 게 민주주의 나라보다 공산주의에서 많이 나타나요. 비근한 예로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를 보시고 그 정치를 보시라고요. 그런 나라는 특별히 더 강력한 어떤 세력이 있겠죠. 배후에.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세력이 있지요, 분명히.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내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 복음의 전초기지로 전 세계 선교하고 이런 일에 막 집중하여 나아가는 나라이지만 축복의 제사장 나라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에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 안에서도 그런 악한 배후 세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구약에 있는 다니엘을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 옮겨 넣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성도들이 받는 박해를 누구도 받는다, 신약의 성도들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다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에 보면 12절을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때 너희는 뭡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크게 분내었다네. 이게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야, 이제 큰일 났어. 신약 성도들은 박해가 더 심해지겠다. 구약 성도들이 받은 것 저리 가라는 거야. 그건 아주 비교도 안 돼. 그만큼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보다 훨씬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요? 크게 분내었으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크게 분내었다는 건 마귀 자기 감정일 뿐이에요. 크게 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신약 성도들이 더 크게 고난을 못 줍니까? 왜 박해 못 합니까? 왜냐면요, 마귀는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박해했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언제나 마귀가 성도를 박해할 때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있는 힘을 다 혼혈의 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부어가지고 최고로 악하게 박해하는 게 마귀의 습성이어서, 구약 성도는 좀 덜하고 신약 성도는 많이 하고, 이게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돼요. 마귀가 못하는 습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절제를 못해요. 절제 없이 마구 쏟아내는 거라. 완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자꾸 더 풍성히 주지만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최악으로 지금 박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도만 특별히 골라서 못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는 절제하거나 또는 자비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못합니다. 참거나 인내하거나 용서하거나 이런 건 절대 못해. 보이면 보이는 대로 바로 그냥 최악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분내었다는 건 자기 감정일 뿐이지, 구약에 받는 고난이나 신약에 받는 고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박해는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자,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상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런데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박해가 복입니까? 그런데 더 가당찮은 말은 그 뒤에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아니, 박해받는 것도 참 힘든데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게게 그건 하늘에 가봐야 타는 건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의 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상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몇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상을 주겠다, 이 상을 주겠다, 하늘의 상을 이 땅으로 땡겨서 가버려가지고 주겠다, 그럼 이 땅에서 받아 누린다. 몇 년을 받아 누리면 여러분들이 시원하겠냐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상도요, 이 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멸망으로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지. 하늘의 상은 영원한 상이거든. 하늘의 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갈 수 있어요. 하늘의 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해. 이걸 너무나 잘 아셔. 근데 이 하늘의 상은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뭘 줘야 상다운 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버리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이 왜 안 오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무엇이 나를 만족해야 한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진짜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맞느냐고요.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뭐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죽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죽겠다는 것은 내 속이 그만큼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 우리는 배부르게 하셨어. 하나님이 뭐로요?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모든 게 만족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 뒤에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이 바로 구약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 구약 성도들도 너희와 똑같아. 이같이 똑같아. 그래서 구약에 받는 성도들의 박해나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박해나 똑같다. 틀리지 않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계시록을 하다 보면 먼 미래에 어떤 큰 환란이 와가지고 그때 순교당하고 그때 죽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로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균등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 성도가 받는 고난이 똑같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받은 환란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순교하는 모습들이 다 등장합니다. 뭐 욕먹고 박해받는 거는 두 번째고요. 죽어나가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칼에 잘리고 다 죽고 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유리방황하고 광야로 돌아다니고 이 모습들이 구약에 받은 성도들의 박해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일어나죠. 왜?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박해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 하도 박해가 없으니까 계시록 보면서 재미로 봐.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게 믿어지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만 없을 뿐 눈만 약간 중동으로 돌려보세요. 이슬람 문화권으로 돌려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잡히면 목 잘려요. 순교에 바로 직결해요. 북한 보세요. 가까운 몇백 킬로 안 떨어진 북한 보세요. 바로 성경책 발견되면 적결 심판이에요.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없다고 없는 겁니까?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환란이 와가지고 뭐 박해가 더 심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박해는 똑같습니다. 구약이 받는 거나 신약이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마귀 사단이 쫓겨난 마귀 사단이 이 땅에 갇혀가지고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인데 쭉쭉쭉쭉 이래 보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쭉 막 괴롭히고 막 박해주고 이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 기간이 5절에 보니까 42달입니다.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그대로, 이때도 다니엘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2장에 7장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기는 자는요 오직 어린 양 예수에는 없습니다. 이 이긴다는 말은 성도들을 그렇게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박해를 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 사단이요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해도요 그들의 영혼을 손을 못 대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고난이 깊어도요 박해가 있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그런 날이 있을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나를 육체적으로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 하나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 말은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기록? 신약 성도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신약 성도만 기록되어 있겠네. 그럼 구약 성도는 어떻게? 그 말이 아니라 생명책의 기록은 구약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부터 기록이 쭉쭉쭉 나왔는데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기다리고 있어.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아브라함이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보고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재림할 예수님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짐승을 경배하는 거거든.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는지 모르겠는데 666표 이 관심도 두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666표는 이마에 표 새기는 거는요. 신성모독의 이름 666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 666표에 대해서 별 관심 안 가셔도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십시다. 자, 이래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귀 없죠? 귀 없는 분 안 계시죠? 이 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성경이 뭐냐면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이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다 돼. 아, 믿어져.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 귀가 육신의 귀는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준 사람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분은 앞으로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와가지고 그때 가면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칼에 죽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거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이런 거잖아. 이게 사로잡혀 죽고 칼에 죽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인내하고 믿겠죠. 왜? 죽음으로 가는 그 현장 가정에 내가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이 순교를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는 너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이런 단어가 이 마땅이라는 원문의 대의라는 뜻인데요. 이 대의라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필수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사로잡히고 칼에 죽고 이런 게 반드시 그래 돼야 되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죠. 순교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순교를 다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순교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필수 다 그래 돼야 된다는 거든 다 죽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어야 돼. 큰일 났어.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 인내하자, 믿음으로 싸우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덜컹 두려움이 생기지. 믿음의 결과가 이거야. 낙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땅히 되어야 될 필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이게 뭐냐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뭡니까? 마귀들이라면 마귀를 추종한 불신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힌다. 뭡니까? 사로잡힌다 가두어진다는 거예요. 결박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로잡힌다 다른 뜻은 결박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 일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야. 마땅히 필수적으로 일어날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칼로 인해서 마땅히 그들은 심판받고 칼에 죽어요. 이게 마땅한 일이야.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은 뭐냐면 사단 마귀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19장 20장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죽어요. 이 용과 바다 짐승, 육지 짐승들이 다 같이 멸망해. 19장 20장 보면 다 한꺼번에 셋이가 다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한 자,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담력, 그 믿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깊이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